1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3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주님의 목적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사람마다 각기 주어지는 고유의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듯 대동소이한 모습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가까이 다가보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죽었느냐고 물으니까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지만 어디에 어느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데에 이르면 같은 병과 증세와 정도로 죽은 것에 대해서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하게 되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15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는 깨닫지 못했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여 적군을 방어하던 믿음이 아주 신실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말년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게 되자 열왕기상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는 늙음하게 바벨론의 병이 걸려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3장 19절에도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어떤 데 갑장스러운 병에 걸리게 하시거나 시름시름 병을 앓게 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악한 병마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방관한다는 것. 이유는 뭐냐면 욥기 33장 12절 이하에 이는 사람이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과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만이 있을 뿐이죠. 신앙 속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경계선상의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귀신론을 말해가지고 이단이라 칭함받고 모든 병은 마귀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가부를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이들에 대한 부르심이나 책망이나 경고성 조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조치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사함을 입거나 그대로 집행되어 죽는 예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에 죽느냐 사느냐. 열왕기상 14장 1절 이하에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그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음으로 해가지고 그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므낫세가 가장 하나님을 거역했던 극악한 왕이었는데 오죽하면 죽어서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산에 장세를 지내게 되었을 정도로 백성에게도 아주 불신을 받던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역대하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제서야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에 약간씩의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본인의 기도와 더불어서 중보 기도를 더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3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가지고 그 정당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고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말씀합니다. 선제 조건은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돌이키고 겸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의로운 이웃의 도움 기도가 있으면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과 우위를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야지 않고 계속 불순종과 반역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욥기 33장 22절에 그의 마음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서서히 말라 삐들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경고와 책망과 돌이킴에 대해 강제나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때가 늦어지지 않도록 깊이 회개하고 죄와 불순종에서 떠나 주의 뜻에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바에 따라서 진심을 가지고 기도함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